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기도문 같이 고백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내길 원합니다. 분주하거나 일에 쫓기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저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도와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정된 시간과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자녀도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복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때로 걸림돌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디딤돌로 삼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로 주님과 동행을 이어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주님의 지혜로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에 우리 기도한 대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는 이제 다시 신앙으로, 다시 믿음으로,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항상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다. 이게 참 신비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의 스스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반복적인 연습들을 통해서 24시간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동행하기를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한 분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분들이 그냥 일상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삶을 살아감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는데 우리는 신앙의 대상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그 하나님을 이 아버지가 되신 농부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포도의 농부가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또 우리를 가꾸어 주시고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더 나아가서는 또 신앙이 뭐냐?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결국 신앙은 뭐냐? 오늘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또 다른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열매를 맺을 때 정말 참 신앙인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해서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열매가 무엇인가는 조금 더 열매 맺는 신앙을 어떻게 갖는가를 살펴본 후에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이제 거기에 오늘 초점을 좀 더 맞춰보면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이 반복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미 참 포도나무라는 말씀 속에서도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어제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함께 상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오냐.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릇 열매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 버리신다. 이걸 구원론으로 볼 것이냐 성화론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아주 무서운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고 좀 다양한 해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매 맺는 것은 어느 때 열매를 맺게 되느냐,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뭐냐?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무섭게도 제거해 버리신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더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더 손대시고 가꾸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붙어 있어라는 말씀을 뭐라고 하죠? 다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붙어 있다라는 말씀을 안에 거하라, 안에 있어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운의 이번에 주제 말씀은 저는 4절로 제가 4절을 감동을 받고 4절 말씀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이 신앙의 확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스스로는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맺는 열매가 바른 열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스스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가짜 나무가 있다고 했죠. 어제도 우리가 가짜 나무들이 우리 안에 많은 열매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종교의 행위라는 가짜 나무가 있을 수 있고 가짜 포도 나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짓 신념이라는 가짜 포도나무, 거짓 포도나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들, 예를 들면 피조물들이 아니면 우리의 건강, 우리 자신, 우리 건강 또는 재물, 명예와 같은 나 자신이 하나의 거짓 포도나무가 되어줄 수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로 일치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거짓 나무에 붙어 있어야 우리는 또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썩은 열매요, 더러운 열매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러시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야 하시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도록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을 이루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구원을 이루도록 너희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고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 안에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 아니 그게 무슨 생각?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뭘 하다가도 생각나요. 이걸 어느 때 보면요. 자녀를 이제 결혼하시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자녀를 낳고 보면 자녀가요. 그냥 수시대로 생각나는 거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럴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생각나요. 큰아들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득문득 계속 생각나요. 잘 있으려나? 뭐 하고 있으려나? 너무 자연스러워요.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럼 생각나요. 자꾸 생각나요. 그리고 자꾸 찾게 돼요. 연락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내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그리워하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자.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정말 지금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거를 내 삶에 고백해. 정말 이곳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가정 속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그러다 보니까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되죠.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되죠. 우리가 그런 예의를 이 세상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예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공포심이 아니라 그분이 너무 귀하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설 때 나 자신을 살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사장이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술 취한다. 보통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이 그 다른 불을 들이다가 바로 그 불이 하나님께 나와서 두 아들을 살리게 되죠. 근데 그때 성경에 보면은 왜 그런가? 바로 독주를 마시지 마라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술 취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마라. 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에 취해서 나가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살핀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렇게 허락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매일의 제사 속에서 피의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하나님을 조심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태도였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어른이 계시다 할 때는 그 앞에서 제 감정이 좀 올라와도 그 감정을 절제했어요. 감히 어떻게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형제 앞에 화를 내요. 여러분 그거는 누구를 무시하고 있는 거냐? 지금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는 거고 어머니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신앙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시작이구나. 그래서 내 자녀에게도 또 부모님에게라도 또 내 형제에게도 내 배우자에게도
정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주님을 인식하지 않을 때, 인정하지 않을 때는 함부로 행동하다가도 저의 신앙의 생활에서 주님을 계속 인정하게 되니까 조심하게 되고 조심하게 돼요. 그리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제가 부모님한테도 어느 순간 제가 힘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제가 부모님한테도 좀 막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우리 식구들은 좀 모이면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이렇게 목소리 크냐고, 싸우는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처음엔 제가 그걸 그냥 우리 식구는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제가 아버지 앞에서 이 태도뿐만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않고 있었구나. 그 순간에 내가 선한 말을 했어요. 옳은 말을 했어요. 또 심지어는 목회하니까 성경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안 계셨어요. 여러분, 그 차이를 제가 깨달았을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옳은 말을 하고 성경의 말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아버지한테 하는 저의 태도는 어떤 태도였느냐? 그 자리에는 주님이 없었어요. 그게 무섭다는 거였어요. 신앙 안에서 깨달게 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정당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말을 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내 생각이 있었고 내 말이 있었어요. 내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아버지를 훈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있을 때마다 참 아직도, 근데 그것이 그래서 깨달음이 은혜구나. 깨달음이 은혜구나. 깨닫지 못하면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더군다나 스스로 목사니까, 스스로 성도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제 1년에 1도 이상은 하시는 놀라운 분들 아니십니까?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다 정당하고 그 자리에 주님이 없는데도 나는 주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있으셔야 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어떻게 되느냐?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깨끗해지다는 것은 뭐냐? 2절에 보니까 열매 맺지 않은, 그리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깨끗한 가지가,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져야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깨끗해진다는 것은 목욕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겉모습도 깨끗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이 무너지면 겉모습도 무너지죠. 안 가꿔요. 그렇게 사실 저희가 조금 가꾸면, 자유스럽게 생기신 분도 가꾸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좀 잘생긴 분들도 안 가꾸면, 안 가꾸도 빛이 나는 미모가 있고 잘생김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가꾸면 추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꾸는 것, 단정하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도 거기에 있고, 그것도 건강한 삶을 살면 자기를 잘 가꾸죠. 그런데 이 더러운, 이렇게 가꾸지 않고 더러워지면 사람이 피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외형의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깨끗함이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더러우면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그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그 양약 아니면 생명을 이렇게 받지 못하도록 그게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나무에 붙어 있어서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더러운 그것이 붙어 있어서 영양분이 들어가는 길을 막아서 결국 말라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떨어져 나가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깨끗해져야 한다. 이때 이제 바로 이 더럽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죄의 악을 의미합니다. 그럼 죄는 뭐냐? 이미 우리는 지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죄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마귀와 연합하게 되고 마귀의 생각, 마귀의 견해, 마귀의 생각, 마귀의 견해가 나의 견해, 나의 생각이 되고 결국은 자아를 가지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견해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상태가 죄의 상태. 그 결과 나타나는 불화와 악의와 거짓과 분열함과 분쟁과 우상숭배와 당짓는 것과 그리고 술수와 거짓들 그리고 분노, 성내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내 견해,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이다. 그러면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역시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찾을 때.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께 붙어 있을 때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나의 자아, 내 견해, 내 생각은 죽어지고 또 내가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돼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돼서 그분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견해, 내 생각, 내 자아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다윗이 어땠습니까? 살인자요, 간음자요, 도둑질한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의 어떤 악도 주님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그분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미 이제 우리는 목욕했어요. 이미 십자가의 그 진리 안에서 목욕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발을 씻는 것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발도 매일 씻어야 하는 것처럼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가 늘 예수님과 24시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많은 순간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악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고 말했고 행동했던 것이 악이라고 죄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 결국은 그 악이라는 게 뭐냐? 또 다시 말하면 다시 악을 우리가 설명한다면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것, 내 생각, 내 견해대로 사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주 핵심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이게 고난주간 목요일쯤에 그 감난산 강화를 하고 있는 그 본문이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이 설교를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거듭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여러분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느냐? 영적으로 깨끗해지느냐? 진리는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 내 견해가 주님의 견해에 부닥쳐서 깨어지고 죽어지고 진리가 주님의 견해가 주님의 뜻이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견해가 죽어지고
그 내 견해가 죽어지고 내 생각이 죽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건 뭐냐? 자꾸 내 생각, 내 견해가 죽어지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또 한 가지 깊이 들어가 보면 주변에 보면 독선이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말씀만 가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청부론이 맞느냐 청빈론이 맞느냐, 그리고 서로를 죽을 듯이 공격하면서 심지어는 신앙 취급도 안 해요. 아니 청부론이든 청빈론이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견해가 다르다라고 해서 진리가 다른 것은,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을 말하는 것은 그 누구라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지요. 그런데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거, 제가 기도해 봤더니,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 그때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모두에게 절대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모두에게 우리는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표현 들어보셨죠? 내 경험이 모두의 경험이 되어야 하고, 내가 겪었던, 내가 깨달은 바가 모두의 깨달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깨달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죠. 또 저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그것들이 함께 부닥치면서 서로가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진리를 견고하게 세웠다는 분들이 오히려 더 지독할 정도로 싸워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죠. 진리의 진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나 그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만나게 되면 아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달달달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필요한 것만. 그러면 내가 깨달은 것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동일한 신천지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서 은혜를 나누면 나누는 그 순간에 누구에게, 상대방에게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면 그것이 서로가 또 함께 나눠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방향성이지, 거기에서 어떤 행동이 집단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레벨의 순종까지, 레벨의 믿음의 신앙까지 올라간 분들이 함께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 아마 천국에서만 이루어지겠죠. 그 정도 수준은. 그래도 그런 수준까지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니.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장 넘기셔서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깨끗해지는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분의 뜻이, 그분의 생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내 생각, 내 뜻들을, 내 견해를 제거해 가면서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대로, 뜻이 내게 자리 잡게 될수록, 그것이 더 깊이 자리 잡고 더 풍성히 자리 잡을수록 우리는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영적인 열매만 말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돼요. 삶의 모든 풍성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삶의 모든 풍성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의 영을 관리할 때, 우리 그분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 영이 깨끗할 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